우리 오늘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조금 이렇게 생소하기도 한데요. 같이 해봅시다. 하늘의 초소를 덧입으라. 하늘의 초소가 있다라고 하는 초소, 이 들어갈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하늘의 초소는 오늘 성경을 그대로 또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장막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집을 덧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장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죠, 맞죠? 장막. 오늘날로 보면 집 짓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드는, 그리고 집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텐트 메이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오늘날 현재로서는 우리가 캠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또 야영을 하면서 이렇게 텐트가 이루어지는구나. 또 텐트 안에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눈을 피하기도 하고 또 오랜 도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갑갑하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잠시 일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또 우리의 정신이 또 숨을 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텐트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고대 시대에는 텐트 그 자체가 우리는 또 캠핑용 도구라고 생각하지만도 고대 시대에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성경의 상황들 속에서는 특별히 애굽의 상황 가운데 보면 이 장막집, 텐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거주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텐트 안에서 삶을 살아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원받고 애굽을 탈출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을 뜻하는 애굽을 탈출한 사람, 홍해를 지나가면서 홍해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탈출한, 세상을 탈출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바로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텐트 생활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언어로 하면 사는 곳은 광야 생활이고, 광야 생활 속에서 집을 지었던 것은 텐트, 장막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목 생활이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필그림, 문자를 좀 쓰면 좀 고상하죠. 필그림,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며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신 여러분도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필그림, 하나님의 좁은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또 금요 기도에 올라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장막 생활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장막 생활을 했습니까? 언제든지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착해버릴 수 없는 것, 마음을 줄 수 없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의미를 계속 부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상황, 영원하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담에게, 그리고 옷을 계속 지어주시고, 성경에 딱 많은 두 가지죠. 옷을 입혀주는 이야기, 그리고 예배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장막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됐을 때, 광야 생활, 스데만 집사님은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했죠. 광야 교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았는데 이 구속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법으로 미치게 되는가? 우리가 가끔씩 알면서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구속은 언제까지 끝이 나야 되는가 하면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구속받은 것인데, 구속받은 인생은 광야 생활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생활이 끝이 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더 이상 유목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지 아니하고, 텐트 생활하지 아니하고, 장막 생활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예표죠. 우리 그리스도,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러한 장막집에 관한 예표죠. 이와 같이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쳐야지만이 장막 생활이 끝이 나고 영원한 장막집,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또 은혜를 먹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 큰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되죠. 그것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의미를 발견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느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질그릇이 깨어져 버렸고, 이거 깨어지면 나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큽니까? 장막집이 큽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장막집이 거대하고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인데 그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질그릇이 깨어져도 괜찮다.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지지만 속 사람은 오히려 더 강건해진다. 너희 안에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환경은 다 무너졌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장막집이 뭘까요?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져 버렸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버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지어진 집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것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하게 되는데, 소망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면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장막이 무너지게 될 때 이러한 소망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이 내용은 보편적으로 꼭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장례식 때 많이 쓰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 뜻하는 주요한 의미는 사람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끝이 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맞지요? 생명이 끝이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육체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는, 이 장막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무너지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이 만들어진다. 이 장막은 어떤 집이냐면, 보편적으로 천국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장막집이 육체가 무너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었을 때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그 재림의 때 사람이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믿음에 걸맞는 천국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이 아닌 영원한 심판과 영벌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에 거하죠, 맞죠?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이징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고 또 기력이 세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리가 되겠죠. 기력이 닿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는 무너졌을 때, 육체가 하나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장막으로 같이 봅시다. 덧입습니다. 덧입습니다. 지금 오늘 금요 기도에는 말씀을 그대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이렇게 강의를 가장 잘 알아듣기 쉽게끔, 그래서 반복이 계속 들어가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랑 조금 색다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색깔을 더 칠해줘야지만 이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형태로, 현실적인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복의 형태가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설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을 계속하면서 덧칠이 되면서 인식이 됩니다. 같이 봅시다. 덧입게 됩니다. 하나가 무너져야지만이 새로운 옷을 이래 덧입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덧입는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편안하게 좀 설교할게요. 편안하게.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가곡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과 또 영적인 깊이와 수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체가 좀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짐, 또 어머니의 짐, 여러분 굉장히 무겁잖아요. 내가 혼자 다니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내 자녀를 또 돌봐야 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맞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매 맞으심으로,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또 아픔의 문제, 질병 문제가 또 해소되는 그런 영적인 법칙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뿌리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영이 치유가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편으로 우리가 삶을 또 이어가게 될 때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막 짐을 벗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알고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대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또 원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도 하는데, 우리의 짐을 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짐을 벗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조금 어렵죠?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덧입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말씀에도 복음의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상실감이 있어요. 상실감.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편리한 것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가서 생각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함께 웃어버리는데 상실감으로 푹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감정의 상실, 의욕의 상실, 신앙의 상실,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건 상실, 직분자를 받는데 직분, 몰라, 그냥 될 대로 돼, 난 모르겠다고 그냥 상실감 가운데 푹 빠져버리게 되는데, 이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지만이, 묵은 짐이 있지만 또 짐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육체의 짐이 있고 여러 가지 고단함이 있지만도 오늘 말씀이 새 옷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덧입는다는 것 있죠. 계속 사모한다. 그 다음에 3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설명이 필요하죠, 맞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짓는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금으로, 또 은으로, 또 동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나무와 집과 풀로 집으로 집을 짓는데 공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집을 지니까 가시적인 현상과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형태에 관해서 하나님이 때 가운데 공적을 불태우는 시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이 있는 이유는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느 건가 세워놨으면 하나님의 공적에 관한 시련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리고 나무와 집과 풀로서 어떤 집을 짓게 되는데, 형태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한번 불과 같은 형태로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지나가더라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타지 않고 남아있고, 만약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불에 의해서 나머지 다 타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영적인 의미와 또 강해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됐을 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불이 지나간 다음에 공적에 다 불타버려서 남는 것이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돼버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했던 그런 내용을 빗대어서 계속해서 연결지으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데, 뭔가를 계속 복음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면 마지막 때 심판의 불들이 주님 재림하는 그 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간간히 불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됨을 통해서 불타지 않는 공적을 준비해 나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계속 복음의 옷으로 덧입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의 옷을 덧입음을 통해서, 장막을 덧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한다. 그냥 당장 먹는 거 팥죽 한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만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만 귀 기울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소리, 논리를 뛰어넘어서 영으로 들어오는 소리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새로운 장막을 같이 해봅시다. 덧입어야 합니다. 예, 성경의 내용으로 덧입어야 돼.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으면 죽는 거니까 그렇게 생명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요.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 덧입어야 돼요. 계속 이해가 잘 되시죠, 맞죠? 현재 내 꿈틀거리는 욕망도 있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된 본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막을 덧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는 것처럼 조금 더 편안하게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성경적인 본문으로 한다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와 또 장막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성도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세 가지로 도전하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 인생을 통해서 결국 공적이 불타도 불타지 아니하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장막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성공과 승리를 곁들인 인생을 현재와 미래 가운데 여전히 가감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해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하는가 같이 봅시다.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렇게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너만 위해서 살아라.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그때 살면 상실감은 더 커지게 되고 욕망이 자기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욕망과 함께 모든 것이 불타는 벌거벗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듯이 그런 소리만 우리의 귓가에 맴돌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내용 2절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하는 것이죠. 탄식한다, 신음한다는 거예요. 신음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 생활 하면서 탄식할 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계속 모든 것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또 교회도 옮기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 안 풀리면, 환경이 안 풀리면 뭐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참된 신앙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는 이러한 형태, 기복의 형태만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메마른 광야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그 궤도로 우리를 올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탄식을 주고, 탄식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막을 더 있도록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이 광야의 인생, 또 장막집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탄식한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삶은 장차 다가올 우리의 몸의 속량이, 현재의 몸은, 이 사람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온도를 1도만 떨어뜨려도 그냥 그대로 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육체, 새나 고양이나 짐승보다 또 붕어나 연어보다,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들보다,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굉장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육체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사람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집어넣었습니다. 보배. 여러분, 동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고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죠? 소 좋아합니까? 망아지 좋아합니까? 망아지. 나는 강아지 싫어. 저 큰 거 좋아. 나 소가 좋다, 소. 나 말이 좋아, 말. 최소한 말 정도, 곰 이런 거, 곰 사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씩은 요즘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강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강아지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다 기도하자고.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식사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강아지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자비를 우리 강아지에게 베풀어 주시고 왕왕왕 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분이 상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자유롭지만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대상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있죠. 근데 강아지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영이. 같이 봅시다. 영.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옛날에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영육혼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이단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거 삼분설이다, 삼분설하면 끝난다, 아이고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연구도 못하고 벌크호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믿고 하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고 저는 계속 좀 파고들고 계속해서 끊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이 방송 다 나가는 거니까 신고하고 싶은 분 신고해도 되고 따질 분 따져도 되니 그 사람이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영과 또 혼과 육이란 말을 썼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교리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데 틀린 교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 혼, 육,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지어요? 왜 화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또 왜 짜증을 내요? 또 욕을 해요? 또 싸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낼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정죄감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래도 우리는 신학자니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주의 종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선명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 좀 편안하게 감정,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의 영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 영 안에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된 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또 편안하게 이제 영혼이라고 합시다.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정서와 생각, 강아지도 정서가 있거든요. 주인이 좋아하면 좋아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를 누가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는지 강아지도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어서 다 압니다. 생각이 다 있습니다. 지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 피조 세계에는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이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랑 그런 말을 좀 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답변 잘해야 됩니다. 무섭죠, 맞죠? 여러분, 사람 안에 예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경희 집사님, 사람 안에 깜짝 놀라시는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귀신의 영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기도 또 아무도 안 들라. 또 없다. 이곤사님 대세를 따라 내리시고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근데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왜 죄 짓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으라고 허용합니까? 이 문제 어떻게 또 설명하겠습니까? 곤란하죠, 맞죠? 우리가 칭의로서의 구원이 있고, 같이 봅시다. 성화로서의 구원, 칭의로서의 구원이 있고,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에게 의가 전달이 되어서 그냥 우리의 영이 마귀의 종되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것, 마귀의 종되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근데 그 이유 가운데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때로는 구원받았지만은 또 못된 생각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도 옮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이게 잔혹하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을 알았노니 그 죄가 사는데 마치 죄의 법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 법에 강력한 효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사람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점점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도록 따라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죄 짓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정신과 정서는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영 따라 정신이 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째지는 거예요. 영적인 다리가, 정신의 다리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 제자 교육, 새벽 기도, 물질 훈련, 나중에 멘붕. 제가 보니까 멘붕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좀 우리 교회가 말씀 가다 보니까 좀 빡시지 않습니까? 멘붕이 와요. 도대체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단계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어느 교회 가도 괜찮은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한계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거는 차이인데,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은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초소 장막을 덧입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성령과 또 예수님이 함께, 또 죄가 함께 거할 수 있는가?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이 우리가 오상이니까 고린도 6장은 좀 이따가 나오겠죠. 6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냐, 이런 말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벨리알은 사단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함께 있을 수 있으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너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예수님이 있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내용보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가라고 본질을 생각하게 함으로 벨리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귀신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의 일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느냐라고 본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음성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성령은 뭐를 거스립니까?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운다. 우리 안에서 뭐냐면, 영은 구원을 받았고 영이 중생한 영을 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구원받은 것이 소명이 있고, 개혁자들은 소명, 부르심 이유 가운데 중생과 또 회심을 통한 칭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 가운데 믿음 이유 가운데 칭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자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양자가 된 이유 가운데 성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과 또 글로리파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 개혁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이 구원을 받고 난 이유 건데 영이 주변의 상황을 다 점령을 해야 돼요. 영적인 헤게모니, 주도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주도권을 육체가 안 낳아주는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신과 육체적 죄의 본성에 짓눌려 있던 생각들을 일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개혁해내는 인생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 다각적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육체의 장막이 있지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저소를 덧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같이 봅시다. 단식해야 합니다. 단식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계속 죄짓고 싶은데 하나님, 회개의 단식, 금요기도에 나와서 또 단식하면서 육체의 옷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의 옷을 덧입는 그런 회개의 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인 안티프라미를 바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와 같은 아예 수술할 수 없는 곰팡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빼내는 일들을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해가 제가 눈빛을 보니까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장막을 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단식해야 돼. 계속 기도하고 단식하고 회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2절 내용이거든요. 한 번 더 우리가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모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모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종합 세트로 여러분 다 엮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계속 설교해왔던 그 부분들이 다 갖다 붙여져 여러분의 디렉트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를 하는 인생, 이런 사모하는 삶은 이제 복음의 옷을 입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봅시다. 옷 입으라. 최근에 계속 옷 이야기하지 맞죠? 옷 입으라. 구약은 대제사장 옷을 입으라, 속옷을 입고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으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로마서 말씀이 해석을 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지만이 정욕 가운데 빠져 낙심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우리 지난주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옷 입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같이 봅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에 와서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색깔을 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은 옷 입으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막 처소로 옷 입고, 그 옷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것 안에, 표피 안에 있는 내용 오늘 또 말씀 주시면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온유로 옷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옷 입으라.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덕이 뭡니까? 지식. 여러분 지식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지식을 쌓으세요. 말씀의 지식을 쌓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전문성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의 전문성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깨뚫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을 흔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 왜 사람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 우리의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연구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믿음의 체계는 계속 공부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뭡니까? 같이 봅시다. 절제. 계속 절제하세요. 절제 뭡니까? 인내하기까지. 카운트다운. 내 3번 더 하면 나는 확 뛰쳐나갈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3번 말하면 난 나가버릴 텐데, 3번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인내하기까지 절제하시고, 절제할 때 같이 봅시다. 경건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더하는 옷을 입어라.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처소와 장막을 덧입는 인생,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짓눌리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행복하고 성공과 승리를 머금은 인생을 우리가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의 메시지로는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사모하는 인생, 사모하는 것은 옷을 덧입어라. 복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이 세계의 리더십은, 여러분 자기 개발서나 리더십 책은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혼적으로 이런 그런 부분들도, 요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자아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굉장히 빠르게 우리한테 피드백이 다가오는데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든 사실은. 근데 성경만이 그 메시지를 안 줘요. 탄식하라고 우선 거부감이 드는데, 근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지만 또 나의 기쁨이 아닌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탐구하고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인생. 우리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는데 9절입니다. 같이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굉장히 많은 걸 열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의 단어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빠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또 영적인 공격들에 관해서 우리가 차단시키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런 피난처가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멘도 못하게 만들고 고개도 못 끄덕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아멘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과 가정과 또 질서, 기업들이 보호받는,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3가지로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 장막이 있거든요. 장막, 성전이 내려옵니다. 결국은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 장막에 들은 결국 그 장막을 계속 보내줘요.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으니까 불심판 전에 또 불을 계속 보내줘가지고, 불 속에서도 살아남아라, 남아라, 공적이 타지 말고 남아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우리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서의 메시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와 장막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단식하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뭡니까? 사모하며, 열렬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옷을 우리가 입기로, 또 겸손하게, 또 긍휼과 자비를 오래 참음을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옷을 계속 덧입어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바닥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풍성한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흐를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한 잎사귀를 계속해서 뿜어내며 12가지 가시를 뿜어낼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복이 있는 인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